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의 미래 준비, 그렇다면 우리가 중직자로서 또 어떻게 렘넌트들의 미래를 잘 준비시켜야 되겠는가, 또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요, 또 힘을 얻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는 기도 제목이죠. 방금 우리 또 민용 형제가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회복이죠. 회복. 우리가 2022년을 이 회복의 언약을 잘 붙잡고서 마무리해야겠죠. 하나님은 날 향해서 영적인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청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너희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매일매일의 그 묵상과 회복의 타임을 가져야 된다. 또 그 속에서 오는 현장과 그 속에서 오는 나의 업과 경제의 회복,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방향 주신 게 2023년 예배, 개인 예배, 또한 공예배, 현장 예배.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개인 예배와 이 강단 예배와 항상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승리하시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하시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키고요. 우리 교회가 살고 개인이 살아야지 렘넌트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회복.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께서 방향을 정하신 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예배 회복하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서 기도 제목 삼고 잘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도 제목이었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 포로되고요, 노예되고 또 속국되고 유랑민족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고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 언약을 놓쳐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바로 전도와 선교를 놓친 거죠. 그 결과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오늘 일부 강단에서도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받아놓고도 나의 관심사는 그 2번 대지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따라가고 불신자화되고 사단에게 맨날 속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내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포로, 노예, 속국, 유랑민족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 전에 계속 돌아오라, 계속 돌이키라 하고 선지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심부름꾼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심의 틀, 그걸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단이 가지고 놀다 결국은 포로, 노예, 속국, 유랑민족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번 대지처럼 자꾸 말씀을 놓치고 예배에 우리가 인도받지 못하고 나중심으로 빠진다면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되지 않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전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렘넌트들을 준비시켜야 된다. 근데 7가지를 준비시켜라. 근데 이 준비를 시키는 내용이 2가지였어요. 7가지 중에 2가지 분류했는데 첫 번째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실력이었어요. 렘넌트들이 확실하게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기능과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잘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영성,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갖다주는 사단을 이리 참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어줘야겠죠. 그리고 렘넌트 스스로 예배 속에서
붙잡은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되죠. 렘넌트 스스로가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게 이제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렘넌트의 삶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갈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잘 지도해야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잘 준비된 가운데서 뭐 해야 되죠? 기능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들에게 책을 읽혀라. 전도자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렘넌트들이 기능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 독서를 시키고 책을 읽고 뭐 필독서를 읽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과 동시에 실력을 가진 렘넌트로 잘 키워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절대로 포로 노예 속국 유랑민족이 되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먼저 나부터 그렇게 돼야 되고요. 렘넌트들에게 그런 삶을 잘 전달시켜서 렘넌트들이 문화의 포로, 유튜브의 노예, 게임에 잡혀서 속국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항상 복음 붙잡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자기가 행복하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게임이 왜 5시간, 6시간 하는 줄 아세요? 재밌잖아요. 하면은 재밌고 즐거우니까. 렘넌트가 복음 듣는 게 좋고 예배 오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그게 좋아지게끔 우리가 모델이 되어줘야 되고 또 그 맛을 보여주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나부터 그렇게 돼야겠죠. 말씀 듣는 게 너무 즐겁고 그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데 진짜로 나에게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렘넌트에게 포럼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의 행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될 때 렘넌트들도 이렇게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니게 뭐 요게벳 이런 그 믿음의 엄마들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그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 말로 해라가 아니라요. 진짜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분위기가요 그런 분위기가 돼서 렘넌트가 보고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두고 내가 먼저 행복자가 되고 내가 복음의 누림이 되어지는 모습을 후대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이 예배가 너무 즐겁고 찬양이 즐거운 모습을 렘넌트에게 심어주고 우리가 시청각 교육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션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결국 우리의 목적은 포로 노예 속국 만들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이요. 우리가 마음을 여기에 두시고요.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세 번째로 실제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이 실제적인 힘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은 기도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전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24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힘이 나더라. 24 기도. 그러면은 25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 25죠. 그러면은 영혼의 응답, 작품의 인생이 되더라. 우리 실제적인 힘은요. 기도 속에서 나온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델이 되어줘야겠죠. 그래서 본론에 전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갖기 위해서 참고할 것이 있다. 자, 렘넌트의 미래 준비는 뭐냐? 미래가 보이게끔 하는 기도의 비밀을 갖추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렘넌트가 스스로 기도의 힘을 갖기 위해서 참고할 것이 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 말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기도의 힘. 우리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힘을 갖고 있으면 미래가 보인대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서 기도하냐? 기도의 주된 재료가 뭐냐? 그게 뭐냐면은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그 내용을 갖고서 기도해라. 쉽게 말해서 138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 불가능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은 나의 틈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신방하세요. 나의 영적 문제를 완전 뒤집어 놓고 가요. 그럼 나의 영적 문제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녀지만 속아요. 속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날마다 인정하셔야 돼요. 사단은 나의 약점을 안다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삼킬 대상자가요,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는 이미 삼켰고 자기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건드리냐? 그리스도 놓친 신자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무장하지 않고 그리스도 놓치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주 타겟이 되겠죠. 그럼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실, 진실에 속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차단시키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신분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못 누리면은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 불행해지고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스도가 날 다스리셔야지 사단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 놓치면은 난 사단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오늘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상태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할 때 내가 상태가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누림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뭐죠? 성령 충만이잖아요. 24시간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선 상태. 그래서 문제는 있는데 문제로 안 느껴지고 나는 평안한 상태. 내가 언제나 늘 평안한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는 기도의 힘의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기도 속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태 가운데 미래는 보이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나에게는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지만 절대 불가능한 나의 상태와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생각을 내 중심으로 자꾸 솟고 하는 나의 모든 잘못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이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내 인생은 증인이 될 거라는 그 믿음 속에서 행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내 기도 제목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요청하시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죠. 내가 내 주인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날 침방와서 영적 문제 드러나고 불행해지고 지옥이 돼요. 그래서 불신 지옥.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 상태가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시달리게 돼요. 하나님 자녀라도요. 하지만 예수 천당,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서 그분이 날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내 미래도 그 예수님이 날 손잡고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중인 게 오늘 보이고 믿어진다면은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천국의 상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태.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상태 가운데서 인도받아야지 내가 그리스도 놓치고 나 중심에 빠져서 그 복음 놓치고 하면은 사단이 나에게 영적 문제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 내 상태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에게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하고 선포할 때 뭐가 된다고요? 내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증인 되리라. 결국엔 증인 돼서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 이게 우리의 미래를 보는 기도 제목, 기도의 힘의 제목이죠. 날마다 우리가 날은 죽고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없어지고요. 내 생각 IQ 200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인생을 기획한다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획하는 것보다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주인 바꾸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기획하는 주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강단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머리로 짤 필요 없다. 우리는 말씀에 인도받고 내 주인이 이끄신 대로 인도받으면은 내 인생은 주인이 예정하신 여정 속에서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아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자, 이 보좌의 능력은 누구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내가 내 주인 되면 보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럼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단마귀 못 이겨요. 내 의지로는 안 해야지. 오늘은 저 남편이랑 안 싸워야지. 아내랑 안 싸워야지. 아무리 내 의지로 해도 싸운다니까요. 그게 내 능력이에요. 하지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나의 주인에서 그렇게 인도받으면은 싸울 상황에서 안 싸우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내 능력을 초월한 뭐예요?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내 의지를 초월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 의지로 사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상태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그걸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지가 약하고 박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 부분에 내가 속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 바꾸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보좌에 그 앉으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려면 내 주인이 바뀌어야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인 바꾸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과거 상처 있잖아요. 그 상처 없앨라 한다고 없어지나요? 아닐걸요? 생각 안 할라 해서 생각이 나는 게 과거 상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재해석될 때 이게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오늘 속에서요, 내가 아무리 인도받고 잘하고 싶은데 내 의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을 승리하는 키는 오늘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지만 되게끔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미래는요, 내 미래 내가 아무리 머리 굴린다고 해서 잘 풀릴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인도하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 인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뭐 했는데? 기도만 하고 주인이 이끄신 대로 인도만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정말로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조차 완전히 성령 인도 속에서 작품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매일매일 미래를 보고 승리하는 키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갖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인 바꾸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미래가 보이게 하시고 완전한 좋은 길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CVDIP 여정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 나는 오늘 내가 할 미션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만 되시면 돼. 그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미래를 어떻게 기획하든지 간에 그 기획을 뛰어넘은 상상 초월로 나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사실을 오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오직의 응답,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요, 자신이 노예에 있을 때 자기가 미래의 총리가 될 거 상상도 못했어요. 요셉이 했던 것은요, 그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멋있는 작품의 계획이 있으셔. 나를 인도 중이셔. 그래서 오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인 바라보면서 인도받았어요. 오늘 나에게 노예로 보내시는 게 이유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제대로 해야겠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 주인이니까. 주인이 맡기신 오늘이니까. 그래서 제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가서도 억울했겠죠.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거기서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인이 이끄신 대로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보는 기도의 힘, 미래가 당장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속에서 나의 주인을 따라서 믿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인정하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고 있으면은 내 미래는 내 주인께서 나의 인생에 계획하신 절대 계획대로 완전하게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오늘은 그 여정 속의 오늘이라니까요. 그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실과 사실과 진실 속을 거리 많거든요. 내 오늘 당장만 보면은 진짜 막 열불 터지는 거 많이 있거든요. 힘든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사실에 속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언약의 여정 속에 작품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중이다. 이 영적 사실에 집중하셔서 날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힘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미래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망이 인내를 하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작품의 인생 만들 게 확실하니까 나는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집중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미래를 보는 기도의 힘을 나부터 먼저 누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힘을요 렘넌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행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문제 있는데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도 내 자녀도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 아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응답받는 걸 보니까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써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보여주는 부모,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이겠죠. 진짜가 되셔야죠. 그러면요. 우리 미래를 보는 기도의 힘, 바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주인 바꾸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미래를 완전하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갖고 있으면은 미래가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증인의 길로 인도하실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있으면은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아니까. 자,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하겠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대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미래도 계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 다 떠나 있어요. 사단이란 놈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 떠나면서 우상 숭배하도록 하죠.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 문화 가운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대를 열었죠. 이게 바로 미래입니다. 그럼 여기에 복음을 전할 자로 이 복음을 전할 현장으로 우리를 쓰셔서 이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기도의 힘이 있으면은 미래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답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답을 전달할 자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주후 70년에 또 79년과 313년에 이제 초대교회 때 시대 때 이런 미래가 다가왔어요. 뭐냐? 주후 70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멸망하고 79년에 폼페이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폼페이가 화산이 폭발하면서 없어지고요. 313년에는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현장에는 폼페이가 터지고 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재앙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다. 왜냐? 재앙과 멸망을 가져다주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 사단이 역사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장악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하지만 주후 313년에 어떻게 됐어요? 그 힘이 없던, 그 핍박당하던 200년간 완전히 핍박당하던 그 초대교회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니까요? 로마 복음화 되었습니다. 재앙과 멸망 그 현장 가운데서 결국에는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복음화되는 그 미래가 다가온다니까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사단이 장악하면서 사람들을 재앙으로 멸망으로 완전히 지금 영적 쓰나미 가운데 죽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결국에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라니까요.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오늘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오늘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고 나에게 임한 구원으로 누림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이 있잖아요. 각각의 뭐 일하시는 일터나 가정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 가운데 사단이 계속 재앙을 갖다주고 문제와 어려움을 갖다주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 재앙을 막고 그 현장을 복음화시킬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내가 바로 이 현장에 재앙을 막을 자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현장의 멸망을 막고 이 현장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화시킬 자다. 그게 나의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함께 있으면서 이 현장에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체성은 바로 이 현장을 살릴 전도자다. 내가 그래서
날마다 내 능력으로는 못 살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그 능력으로 살려야 된다. 그럼 나의 미션은 뭐예요? 매일매일 주인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이 현장의 흑암을 꺾고 이 현장에서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숨겨져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는 게 바로 내가 해야 될 미션인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나는 재앙과 멸망의 시대 가운데서 복음화시킬 전도자다. 이 미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대는요, 네피림 시대가 이게 현대화시킬 될 시대입니다. 사단이요, 세상의 미디어, 세상의 게임,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을 갖고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렘넌트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현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런 재앙들과 문제들, 자 옛날에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마약 그렇게 뭐 무서운 거 아니었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요즘에는요 펜타닐이라고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마약이 우리나라에 엄청 퍼지고 있어요. 특히 10대들이 엄청 많이 하고 있대요. 10대들이 조금만 인터넷 검색하면은 쉽게 마약을 구하더라고요. 근데 그 펜타닐이란 마약 저거 한 걸 영상으로 봐서 미국의 어떤 마을에 펜타닐 중독되는 사람들 보니까 완전 좀비예요, 좀비.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호기심에 막 하고 하죠. 쉽게 구하니까. 그런데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재앙으로, 저주로 다가오는 게 그런 마약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피림이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재앙이 지금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재앙을 막을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래, 미래는 이렇게 재앙이 만연하고 창세기 3, 6, 10일 가운데 멸망이 올 수밖에 없고 완전히 현대화 될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정신병 시대가 올 건데 정신병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들을 치유하는 영적 뭐예요? 영적 의사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도요 정신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중독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에게 치료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할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잖아요. 이건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영적 문제잖아요. 사단의 역사고요. 사단이 꺾여야 되고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가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없다니까요, 진짜. 우리는 매주 여기 강단에서 뭐가 선포되는데요?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은요 호빵이 낍니다. 제가 무당들 많이 만나봤는데 다 교회 다녔어요. 다 교회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니까 무당된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사단은 교회 다니는 행위, 열심히 모태신앙 뭐 그런 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리스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답을 가진 복음 가진 교회로서 우리가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치유 시대가 오고 정신 문제가 만연할 때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용 가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뭐예요? 영적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 영적 우리 개개인들이 뭐예요? 영적 의사입니다. 목회자만 의사가 아니라요. 평신도 분들이 다 의사라니까요. 렘넌트들이 의사라니까요. 제가 렘넌트 현장 가서 애들 만나보면 귀신 보는 애들 좀 많아요, 요즘엔요. 그리고 뭐 가정 문제 있는 애들도 많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 정신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 다 지금 병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복음 가진 교회가 어디라고요?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래, 정체성 확실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정신병자, 정신의 문제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은 다 내가 복음으로 전해서 살려야 되고 치료해야 될 영적 환자들이다. 나는 영적 의사이다. 예, 그래서 영적인 의사, 그 영적인 약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 영적인 약 그리스도 확실하게 갖고서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약을 다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약을 처방해 준다 안 받으면 어떨 수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이 약을 받아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양심이 있는 의사는 병 걸린 사람들을 다 치유해야 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병 걸린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그 기도와 마음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영적 군사이죠. 그래서 영적 군사인 우리는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빛의 갑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서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이 전쟁터 나갈 때 총 들고 나가잖아요. 총알 갖고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가면 현장의 왕은 사단이 왕노릇 타고 있어요. 왕도 아닌 게. 그래서 사단과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 그리스도 딱 장착하고 무장한 다음에 나가셔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자로서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취해서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옷도 안 입고 나가버리면 군인이 총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갑옷,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나가셔야 돼요. 날마다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시대가 미래에 비대면 미디어 시대래요. 만나지 않고도 이 미디어, 뭐 영상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시대래요. 우리가 비대면 미디어 시대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만나지 않고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대를 치유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치유할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변치 않는 거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다 뱀에 칭칭 감겨 있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그 뱀에 칭칭 감긴 결과로 오는 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 개인 문제잖아요. 그럼 뱀을 빠져나오게끔 해주는 그 내용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신 여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나에게 완전히 각인시켜서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를 전달시켜줘야지 뱀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 답을 전달해준 전달자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름답도다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여 함과 같은 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름답대요. 이 뱀에서 풀려나오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내용을 얘기해주는 자의 발걸음이 뭐래요? 아름답대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발걸음 걸어가고 있을 때 렘넌트들도 우리를 보고서 아 저게 아름다운 발걸음이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렘넌트가 교회에서 봤어요. 그러면 지가 봤던 그 경험을 갖고서 지 친구도 똑같은 애가 있어. 그럼 걔네들을 그 내용으로 치유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우리 중직분들 또는 성도님들이 되면 렘넌트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위기가요. 정말로 전도를 내가 행위를 못할지언정 마음을 갖고서 항상 기도하고 좀 뭔가 액션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 있죠.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후대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영적 의사로서 살리는 거다. 다 살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서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응답. 이것을 누려라 기도로. 와 있는 응답의 핵심.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게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마귀 자녀는 누가 함께 해요? 사단이 함께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이 함께 해요. 그럼 구원받은 나의 최고의 핵심은 뭐예요? 사단과 함께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게 와 있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인데, 그렇다면은 그 와 있는 응답을 누리는 방법, 함께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인을 매일매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시면서요. 내 생각 IQ 200도 안 되잖아요. 내 생각 다 틀렸다 생각하세요. 저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딱 뭔가 내 생각 하려 하다가도 내 거 틀린 것 같아. 그럼 딱 싹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은 틀렸어.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걸 두고서 기도하시면서 와 있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 있는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은 보여지는 응답, 응답이 보이고 우리는 그 응답을 따라가면은 그게 성령 인도다. 그러기 위해서는 와 있는 응답부터 누리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누리고 그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날마다 인도받자. 그러면은 보여지는 응답이 따라오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미래의 응답도 보이게 된다. 미래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자, 미래의 응답은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응답이에요. 요셉이요, 자기의 미래의 응답이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 할 거 상상도 못했어요. 다윗이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했다는 거 양치기 할 때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은요, 오늘 속에서 와 있는 응답을 누렸어요. 오늘 내가 양치기고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묵상과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날마다 누리고 주인 바꾸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인도받았을 뿐인데 보여지는 응답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다윗이 장군에 보여지는 응답, 그 이후에 도망자의 속에서 보여지는 응답을 따라가다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래의 응답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하는 왕이 돼 있네. 그래서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주인 삼고 인도받고 누리고 있으면은 내 미래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완전한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증인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증인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과거들 모든 사건들 하나님 허락하신 거구나. 우리가 CVDIP의 그 여정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응답받고 증인될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응답으로 올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을 제대로 성리하시고 오늘 속에서 나의 주인 바꾸시고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강단 주시는 거예요. 인도받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강단 말씀 보면서 그래, 맞아, 내 생각이 틀렸어. 강단 속에서 말씀하신 이게 맞아. 내가 오늘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되겠어. 구원 받아놓고도 이 은혜 놓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은혜 따라서 성령 인도받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주인 바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인도받았을 뿐인데 내 인생이 CVDIP 여정 속에서 미래의 응답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자리에 앉아있네. 그래서 증인이 돼 세계복음화 하고 있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부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내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인이 바뀌어지고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특별히 강단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렘넌트에게 보여줘서 따라오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렘넌트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이전에 교사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다 그렇고 우리가 먼저 힘먹고 살아나면 그 분위기 속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흐름 속에요. 나부터 그렇게 되는 귀중한 응답. 렘넌트의 미래 준비는 우리부터 오늘 누리고 우리부터 미래가 준비되어 있으면 렘넌트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언약 속에서 완전한 길로 인도 중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 인도받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CVDIP 여정 속에 작품 인생, 영혼 살리는 인생, 세계복음화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내용을 삶으로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보여줘서 렘넌트들도 정말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령 인도받는 인생, 전도자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귀중한 응답받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